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가 원래 6장까지 있는데 매일 성경 순서상으로 오늘 5장인데 제가 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조금 아우르는 갈라디아서가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프로세스가 뭔지 알죠? 구원의 서정, 과정 이것들을 이제 아주 잘 설명하는 논리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좀 딱딱할 수도 있어. 감정적으로만 와닿진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적어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키시는지 또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오늘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차근차근 이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달기는 좀 힘들고요. 16절과 17절 두 절만 18절까지만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오늘 날아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넘어가서 오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얘기하니까 일단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또 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이 내용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네이고 왜 고향이니까 그리고 또 그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첫 번째 사역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첫 번째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교회가 아니라 이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원조잖아요, 원조. 감자탕도 원조집이 맛있듯이 이 복음도 원조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야 우리가 원조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방식을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의 신앙 방식, 이 율법적인 그 유대교적인 방식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이 마치 자신들이 하는 방식이 옳다, 원조다, 성경도 이것을 지지한다 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인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원조라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맞지만 그를 믿음과 동시에 수천 년 동안 지켜줘온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에 많이 넘어갔어요. 할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명절 구정은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죠. 좀 있으면 오늘 추석 뭐예요? 몇 월 며칠이에요?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이거 요 정도는 알지 얘들아 너희들이. 네. 이런 그 해와 달과 명절, 그 어느 날에는 뭘 해야 되고 어떤 해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인들도 유대인처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사람이 한국 명절을 지키는 거야. 뭐 지킬 필요가 없거든. 미국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 명절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혀 없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는 전혀 이방인들과 상관없는 그런 문화들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키기에 강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짓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걸 지킬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그런 걸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일은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사도들은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왜?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지만 바울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유럽에서 살던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12사도로 충분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 12사도가 아닌 또 다른 사도, 또 다른 복음의 전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선택하신 거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바울이 믿음의 반대말로서 사용한 이 율법의 행위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율법의 행위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입니다. 내가 명절을 지켜요, 할례를 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지요? 저는 저 사람보다는 율법을 더 잘 지키니 나는 저 사람보다는 먼저 구원받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모든 시도들을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고로 내 행위와 내 선택이 나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복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했던 시도들을 했던 사람들 성경에 많죠.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 제가 선지자로서 니느웨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재산을 홀랑 말아먹은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큰아들도 있었어요. 이 아들이 더 중요한데, 사실은 그 큰아들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평생 고생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했던 아들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믿음이다.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보면서 이 숫자만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믿었잖아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바울이 뭘 하지도 않았어. 아브라함이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란 뭡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것이 되어질 줄로 믿는 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무언가 이루고 이런 노력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만이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뭐겁니까?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율법이나 도덕이나 양심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이 율법을 자신의 의, 자신의 자랑,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뻐길 수 있는 도구, 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적어도 이런 율법은 지키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이 안전하겠지요 라는 그런 착각, 이 율법을 가지고 그런 착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 혹은 도덕과 양심,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거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율법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도덕과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도덕과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셨느냐 이겁니다. 왜? 이걸로 우리가 국불에 먹을 것도 아니고 천국 갈 것도 아닌데 왜 주셨냐고요. 이것은요 주어진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어떤 거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지어요. 그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서로 지적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알아. 내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양심과 도덕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첫 번째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으라고, 니들이 좀 그걸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구원을 이루자, 이런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초등교사 혹은 청지기 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 율법을 설명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율법은 우리를 그저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초등교사 뭡니까? 어렸을 때는 뭐가 바르고 뭐가 틀린지 잘 모르잖아요. 알려주는 역할, 후견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그러면은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한 다음에 너희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마치 이거 들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도덕과 양심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바울이 이야기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정죄의 기능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요. 그런데 이 기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 정죄의 기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방식으로요? 믿음으로요. 아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았더니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존재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수없이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롭다는 이 선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일까? 이게 바로 지금 어렵게 얘기하면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정적인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어요. 신호 위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시동 위반을 한 죄는 사라지지 않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 5만원 내십시오. 5만원 내면 뭐라고? 무죄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만원을 내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돈을 내고 그 죄를 무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 사람의 죄를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는 누굴 믿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무죄하다, 우리는 죄가 없더라고 여겨주신다고요. 왜?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보석금을 낸 것도 아니고 벌금을 낸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돈을,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셨기에 그 죄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칭의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시고.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너무나도 필수적인 조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얻었다고요. 법적인 지위.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들어오시게. 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은 똑같죠.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갑자기 막 피부가 뽀얘진다든가 잘생겨진다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졌어요. 누구를 함께 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를 보면 차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차지만 어떤 차는 엔진이 완전히 좋은 엔진이고 16기통 되게 1.6 2000cc 막 3000cc 차 엔진에 따라서 그 차의 성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이 달라지니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만 있는 이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일할 거야 라고 예언하셨다고요. 자, 예스겔서 11장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 안 된다. 그런데 그 속사람이 달라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들이 그저 정죄의 기능으로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 율법을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진짜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총정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지?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왜 동행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해결해 주신 것. 그죠? 근데 우리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야. 그냥 법정적으로만 의인이야.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의인 되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법적으로만 의인이 아니라 진짜 의인으로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볼까요?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을 볼까요? 일단은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에게는요, 완전히 의인은 되진 않아요. 완전한 의인으로 한꺼번에 바뀌진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성들 있죠. 이것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원래 있던 것들, 원래 있던 죄의 어떤 죄성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데 성령을 쫓으면 너희가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욕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한 단어 안에 우리의 과거의 죄, 또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의 어떤 특이점, 죄의 어떤 속성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또 혹은 내가 가져야 하는 어떤 분량을 넘어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욕망하는 것, 이것이라고 좀 정의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딱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만족했나요? 아니죠. 나중에는 그들이 욕심을 내서 어디까지 넘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들이 넘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욕심일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 타인의 것, 그 너머의 것을 탐하는 욕심, 탐하는 마음, 이것에 바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는 다 여기에 있어요. 욕심에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그러니까 욕심을 그냥 품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됐다? 죄가 된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모든 죄의 뿌리가 뭐다? 욕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에도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에게도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에게도 욕심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욕구가 있어요. 성령에게도. 문맥상 그래요. 문맥상. 육체라고 대변되는 우리의 옛사람도 죄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이 있다면 성령을 같은 뭐라 그럴까? 이 대조되는 대상으로 놨을 때 그 단어, 이 욕심이라는 단어, 욕구라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성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욕심은 과연 무엇일까? 성령의 욕구는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보면
이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또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욕구라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또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음, 그런 욕구를 우리에게 일으켜주시는 것,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성령님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는요,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 한 마음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령님의 마음. 물론 성령님께서 무조건 이기지,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이런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음을 거절하는 율법의 행위와 또 육체의 일은 어떤 상계가 있는가? 사람은 왜 죄를 짓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죄의 원인이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죄의 성향들을 카테고리로 묶었습니다. 카테고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 짓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막 나쁜 단어를 온갖 몰아놓은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다 바울이 카테고리별로, 항목별로 모아놓은 단어들이에요. 막 그냥 쓴 게 아니라고요. 자, 일단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을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성적인 욕심이 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적인 욕심.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가 성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존재예요. 성적으로 범죄하기 쉬운 존재라고요. 그럼 음행이 뭐냐 그러면 음행. 여러분, 음행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예요. 더러운 것은 뭐냐? 근친상간 혹은 수간. 수간이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부니까 이제 얘기해도 되겠지? 초등학생들한테는 초차마 말 못하는데, 동물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 행위를 수간이라고 그래요. 또 뭐냐? 호색. 호색은 뭐냐면은 다른 성, 그러니까 같은 성이죠. 같은 성. 남성과 여성이 아닌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이 서로에 대해서 성적으로 끌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호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한정 지어주신 그 범위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과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서로에게만 자신의 성적인 그 부분을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설계해 놓으셨는데, 이걸 넘어서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 모든 것들을 성적인 욕심으로 바울은 카테고리 하나를 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적인 욕망들이요, 욕심에 물들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내 건데 내가 맘대로 못합니까? 여러분 거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타격과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인지하셔야 돼요.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 가정은 파탄나요. 그 배우자는 큰 상처를 입고요, 그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는 욕심을 부렸을 뿐인데 이 관계와 사회가 파괴되고 가정과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요, 종교적인 욕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카테고리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하는데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은 거지. 내가 신이 되려는 욕망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발산하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이 종교적으로 발현됐을 때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주술은 뭐냐? 주술은 여러분 꼭 무당집에 가가지고 주술 부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주술이지. 주술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행위와 어떤 의식을 통해서 신에게 감동을 입혀서 내가 미래를 알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는 모든 시도를 다 주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술. 점집에 가가지고 굿즈를 하는 거 다 주술이에요. 복채를 내는 거 다 주술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아주 교묘하게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술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주술인지 아닌지는 본인은 알겠지. 진짜 열심인지 주술인지는. 세 번째, 이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타인이 가진 것을 시기하게 돼요. 아, 내가 저거 없는데 저 사람은 가졌네. 아, 부럽다. 근데 이게 부러움을 넘어서 분이 날 수도 있어. 나는 왜 저걸 못 갖지? 이 사회 구조가 썩어서 그래. 나는 괜찮은데, 나는 부지런한데 이 사회가 내 열심을 나를 못 알아줘서 안 알아줘서 이런 거 하면서 분이 나죠. 그러면서 투기를 일으키고요. 또 그 상대방, 가진 사람을 향한 원수 맺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뭔죄야. 가졌을 뿐인데. 그런데 가지지 못한 내가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적폐로 만들어서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붕괴되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는 그것을 갖지 못함으로 불행한 존재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파괴돼요. 자아가 파괴되면 관계가 당연히 파괴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빼앗으려고 그 악다구니를 해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서로 당을 짓게 돼요. 당을 왜 지어요? 가지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 서로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당을 뭉쳐서 서로 세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이단은 뭡니까? 상대방을 이단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만 옳다. 저 사람들은 틀리다. 이거예요, 이단. 그렇게 딱 이단으로 규정해버리면 서로 이제 안 보겠다는 얘기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욕심 때문에 생겨요. 기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왜 술 취합니까? 자신의 어떤 한계를, 이게 중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어떤 쾌락, 어떤 중독, 이런 것들을 탐할 때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량이 소주 2병인데 소주 2병 이상을 마셔버리는 거야. 왜? 사람들이 그러면 호탕하다고 하니까 막 마시지. 그러다 보면 내 몸이 그것에 적응이 돼서 술 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그것도 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입니다. 그냥 욕심에 자신을 내어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성적인 욕심을 하든 종교적인 욕심을 취하든 이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과 싸우든 이런 삶의 패턴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거 다는 아니겠지. 이 중에서 한두 가지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유일한 힘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설명을 하면서 이걸 이제 그 조금 유식한 말로 성화라고 하거든요. 성화. 근데 성화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열매. 여러분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닐 때 이거 주구장창 외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왜 열매라고 표현해요? 열매.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둘게요. 첫 번째, 여러분 열매를 한번 생각해보면 열매가 어떤 식으로 열리나요? 열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음날 일어나니까 내가 오늘 꽃을 심고 씨앗을 심었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나무가 쑥 자라가지고 제페토의 콩나무처럼 막 자라가지고 그 다음날 열매를 우리에게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또 그것이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열매를 자라는 걸 보세요. 내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 열매가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초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갖다 대놓고 이제 우리가 자라는 걸 봐야 아, 열매가 이렇게 자라는구나 라고 보이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열매가 자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성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마치 그와 같아요. 굉장히 점진적이고요,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도 알지 못해요.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구원받은 시간과 장소와 때와 시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대요. 뭐 어떻게 알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 성경엔 그런 근거구절도 없고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이 열매처럼, 마치 씨가 열매로 자라는 과정처럼 굉장히 점진적으로 또 보이지 않게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변화가 없다고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고 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잘 느끼진 못하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막 신앙을 일으키고 싶고 막 끌어올리고 싶고 그래서 막 율법의 행위를 쫓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니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조바심 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을 못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 성화는 성도에게 불가피한 사건이다. 여러분, 그 씨앗이 심겨지고 또한 그 꽃이 피고 그 꽃에 암술과 수술이,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인지 알죠? 이거 다 생물 시간에 배우죠? 암술과 수술이 만나가지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되면 무조건 열매는 열려요, 여러분. 꽃이 열매를 맺기 싫어도요, 수분이 그 암술에 닿으면 무조건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성화는 뭐다? 성도에게 불가피한 사건,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의 구원과 성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열매에 관련한 다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에요. 세 번째, 열매는요, 생명의 증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모든 나무들이 다 똑같아 보여요. 다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목격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봄이 돼봐야 알아요. 봄이 돼봐야. 봄이 되면 그 나무에 꽃이 피고 나뭇잎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면 이 나무는 살아있구나 라고 알아요. 그런데 때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나뭇잎을 열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나무는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팔아버려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겨울 동안 죽은 나무를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이 나무가 죽었네 파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는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랑, 희랑, 화평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그렇지 못했지만 내가 어느 순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나무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고요. 자,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한 나무에 한 가지 열매만 열려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 나무에 한 가지 열매만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에 단수를 사용하거든요. 단수. 여러분, 복수와 단수의 의미를 알죠? 단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 관련된 얘기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죄가 나타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관련된 변화에 관련해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해가지고 단수를 사용하거든요. 단수. 근데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잖아요. 근데 왜 단수를 사용할까요? 9가지면 무조건 복수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단수로 사용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수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9가지이지만 이 9가지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화의 9가지 방면이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요, 오래 참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서요,
자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다른 방면이 완전히 죽어 있을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단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를 요한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 다 같이 가야지 어느 하나만 있다라고 말하는 거 뻥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서 희락하지 못한다? 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가 없으면 하나도 없는 거다. 내가 이 하나를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다른 것들도 다 의심해 봐야 된다.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 희락, 화평, 이 오래 참음, 이 자분과 양선, 이걸 여러분 다 어떻게 뭐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쨌든 우리의 삶에 사랑, 희락, 화평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을 이뤄가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 가져가는 방식에 감사하시면서 내 삶에 더 큰 증거, 더 큰 열매,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더욱더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좀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아싸라게 해야 되고, 막 자신을 막 불에 던지는 막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그 열정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우리의 성화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의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잘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너희들이 성화를 잘 이루고 싶지?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한 말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그들에게, 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체성. 복음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과 확신이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성화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두 번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옛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죄가 뭐예요? 욕심이잖아. 나에게 욕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욕심을 부려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미 다 가졌다. 너희들이 욕심을 부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건 너희의 옛사람의 욕구다. 우리의 욕구는 뭐냐? 우리는 성령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옛사람의 욕구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의미가 없으며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옛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야지만 우리가 성공한다. 그런 사람을 쫓아가야지만 우리가 조금 트렌드하고 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은 그들이고요, 우리는 우리예요.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왜 누가 그걸 단정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다 부린다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옛사람이에요.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그걸 와 부럽다 쫓아가야 되나 막 우왕좌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라. 옛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뭘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욕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면 이것을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율법을 너희가 사용해라. 이게 성령으로 살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세상 쫓아가면요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 쫓아가면 그 사람 뒷공무니, 그 사람보다 아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쫓아가는 삶은 그래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단단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문장을 한번 요약해볼까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자라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자라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잘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 안에 열매는 정말 이만해졌을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열매가 비바람이 불고 갑자기 주변에 꼬심이 있어가지고 낙과 땅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잘 붙어있으면 여러분 이 붙어있다라는 것도 나중에 바울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잘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냥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사람으로 키워 가실 겁니다. 여러분 잘 붙어 있으세요. 성령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친구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